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8일을 맞아서 오늘도 이사야 53장 4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제가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야가 바라본 수단의 종 예수님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선지자인데 그가 얼마나 선명하고 밝게 장차 오실 인간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종이 되신 모습을 얼마나 선명하게 잘 밝히 보았는지 이사야 53장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구약의 책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창세기, 출애굽기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 선지서 중에서도 또 다 좁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참 우리에게 많이 친숙하지요. 신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약 200회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약 50회 이상이 인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책이지요.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데 어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는 그러한 속건제, 희생 제물이 되신 십자가 사건이 있던 날이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묘중의 1일 무덤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날이고, 이제 내일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안치되시게 됐는데요. 그 무덤에 계신 이 묘중의 이 하루, 이 1일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우리가 좀 추론해 보게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그가 부활하시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계획하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악한 마귀와 그런 그 악한 사력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선포를 주님께서 지옥에까지도 가셔서 하셨다는 거지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계들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승리를 선포하심으로써 그가 이 땅에 오셨던 인간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악한 귀신들의 세계 영계까지도 다 하늘과 땅에서 온 천지간에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그 날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묘중에 들어가신 그 날에서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일 부활주일을 영광의 이 축복의 날을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며 보여주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대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에 대한 해석은 계시의 완성 부분인 신약에서 사도들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 사역들을 설명하는 이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미 사도들보다 8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역시 사도들만큼이나 선명하게 수난의 종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이 과연 무슨 의미였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본문과 관련된 사도행전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면요. 그 당시 스데반 집사의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갔는데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빌립 집사의 가정을 보면 그 딸들이 다 그 아버지와 함께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고 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었는지 예언하는 그런 활동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격동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바로 지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으나 잘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네시 간닥의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그 재정을 맡은 그러한 관리에게로 보내는 걸 볼 수 있지요. 그 이디오피아 네시는요 아마 그런 개종한 사람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듣고 절기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이사야 글이 써 있는 두루마리를 그는 펼쳐 읽어내려 병거에 앉아서 읽고 있는 중에 이사야 53장 특별히 7절과 8절 오늘 마침에 나오는 7절과 8절에서 막 답답할 정도로 알고 싶어 답답할 정도로 확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 그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는 이 이디오피아의 네시아에게 지금 사마리아 먼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가게 만드셔갖고 이 병거에 가까이 가서 지금 네가 읽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보게 하고 그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잘 설명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네시가 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때 빌립 집사가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서 구속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하여 내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이 어찌 부족하려 하면서 가다가 이제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서 잘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디오피아가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다 이런 데에서 연관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저도 뭐 오늘 이사야 53장 전체를 다 이렇게 묵상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주목했던 두 구절 오늘 말씀에서는 7절과 8절입니다. 그 구절에 저도 이디오피아 네시의 필이 꽂혀서 해석자를 필요로 했던 바로 그 구절에 저도 마음이 이렇게 닿아져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네시가 물었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간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관시켰을 때 어디서 우리를 보게 되지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불법으로 체포당하시고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의 그 당시 그 장인이 되는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지요. 거기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는요, 당시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의 또 법정으로 뜰에 또 잡혀가서 거기서 또 불법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새벽녘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또 끌려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주님은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형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와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일체 가타부타 법리 다툼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침묵 가운데 모든 불의와 모든 억울함을 그대로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걸건지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젊은 시절 목회하면서 개혁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어긋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태클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다투고 분쟁하며, 또는 그들이 하는 말 이상으로 나도 말을 많이 쏟아내고 나를 스스로 나를 방어하며 싸웠던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러한 불법 재판의 자리에, 불의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가 그 모든 죄의 독박을 뒤집어 써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두신 거거든요.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에 세우실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당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내가 이 모든 수욕과 억울함을 다 내가 받음으로써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길이 열리라고 세워주신 그 자리인 것을 깨달았던,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뜻에 따랐던 그 예수님처럼 제가 따르지 못한 것이 마음에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이처럼 낮은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고 곤욕과 수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러한 깊이에 계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 53장의 후반부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이처럼 모든 수욕을 참아내시고 대리적 대속적 죽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신 순환의 종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의의 후손들이 새싹처럼 돋아나고 번성하여 퍼지게 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0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그가 모든 수요 가운데서도 그 입을 열지 않으며 다 억울함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형으로 가신 걸 통해서 이 땅에 의의 자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의의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을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또한 그가 이처럼 많은 수요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게 됐었지만은 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희생적인 수고, 그 고난의 그 열매,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은혜로 구속함 받은 이 땅의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의의 후손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속함을 받는 의의 후손들, 의의 열매들,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을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말씀은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불같은 사랑과 물같이 쏟는 그 사랑이 그 아들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피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뜻을 수용하셔서 순종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필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끌었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오늘도 이 놀라운 이 대리적 태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가 날을 맞아서 이제 내일 부활절을 앞두고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들어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입체적인, 전인적인 구속사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로 이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에게 우리 모든 죄악의 독박을 대신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같은 사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구속하였습니까?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만나는 순환의 종 메시아 우리들의 주님 구주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한 침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죄사함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